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과 28장 10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부터 3절, 28장 10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곱이 28장 10절입니다. 이제 아브람 아니고 야곱이에요. 야곱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핸드폰이나 성경으로 같이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 고백을 해요.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오늘 읽은 두 본문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너로 모든 족속에 네 족속이 다 땅에 충만을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손자인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세요. 근데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위치, 이 말을 해주신 상황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설교 내용은 이것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손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맨날 귀에다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딱 한 번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근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희한하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 집안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은 기록이 없고 우상신상을 만들던 집안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자인 것으로 100% 봐야 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에 딱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좀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라는 게 야곱 이야기 들으면 왜 괜찮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불렀으니까 부를 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이 얘기를 드리기 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 나온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에 있는 인물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하니까 나왔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참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더라를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참 불완전한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도 말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 눈으로 좀 현실적으로 그냥 삶의 자리로 이야기를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한 게 야곱입니다. 우리가 속임수라고 하니까 무슨 속임수입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한 게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공식적으로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장자권이나 제사권 문제가 걸리면 일단 전화해서 법무사 부르고 비용 내고 도장 빵빵빵 찍고 법원에다 접수하고 이 정도 돼야 그게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지나가다가 쑥 걸쳐가지고 나랑 바꿔 그랬더니 알았어 오케이. 근데 이게 우리가 부드럽게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현대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근데 이 사기를 형한테만 사기를 쳤으면 괜찮은데 누구한테 또 칩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사기쳤어요? 이번에는 계획성 사기입니다. 더 꼼꼼해집니다. 털옷까지 입고 목소리까지 연습을 했겠죠. 아버지 해가지고 형 목소리 흉내내고 아버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를 쳐서 성공해가지고 성공을 하니까 사기 당하신 분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아니면 너 죽고 나 살고 둘 중에 하나 하자.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덤벼드니까 도망친 게 여기예요.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의 언약의 위치가 다른 겁니다. 구조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안 믿는 신자를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건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당시 눈으로 볼 때도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왜 주셨냐? 오늘 봐야 되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거 하나로 결론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신 것은 간단합니다. 너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너를 선택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요 자기가 이렇게 사기칠 때 하나님이 계실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 사기쳐서 본인이 회개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 입장에서는 여기 계시건 여러분은 이 문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곱 입장에서 여기 계시거늘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기치고 지금 거시기한데 여기서 나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십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은 내가 등장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좀 분위기 좋을 때. 그래도 야곱이 좀 세상의 눈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목이 좋아질 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이 가장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못된 짓 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줬었던 약속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은 야곱을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 대해 무언가 강하게 찌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물고 해결을 보시는 그림이 아니라 너 잘못한 거 알아. 너는 모르지 난 알아. 그런데 나는 너의 행동에 의해서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변함없이 아브라함 집안을 나는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두시고 저랑 함께 성경 본문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가 사기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귀에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해야죠. 변해야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다가 비몽사몽도 아니고 이렇게 눈에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꿈을 떴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음성 들리고 그럼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안 변하면 이상하지.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많이 변한 줄 알지만 많이 못 변합니다. 그리고 그 버릇 또 나와요. 무슨 버릇? 속이는 버릇. 본문 보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야곱이 도망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을 고생하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라반이 약간 좀 자기를 싫어하니까 다시 도망쳐서 고향으로 올 때 가장 걱정되던 사람이 누구냐? 내가 사기친 우리 형님, 속인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 싸움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남자 동생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겠죠? 형님의 성격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천사 휘어잡고 야 형님한테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낫다. 나 살려줄래 안 살려줄래. 그러고 이제 또 넘어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넘어왔으면은 천사 만나서 뼈까지 부러졌으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여기 지금 여기 33장에 보면 요즘 성경은 제목이 부기가 되는데 33장 상반부에 야곱과 에서의 화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그 빠바바바바 우리 그 남북 이상가정 만날 때 뭐 그런 음악 나오고 막 눈물 흘리며 그런 장면이 33장에 나오고 그 장면에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뭔가 이게 그 다른 이유가 나와요.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내 주가 누굽니까? 형님에서 형님 먼저 가세요. 내 짐승들 데리고 천천히 갔고 어디로 간다고요? 세일. 자, 세일입니다. 세일. 자,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자, 에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들어? 그 내 노예 하인 좀 몇명 줄게. 천천히 와. 그랬더니 야곱이 형님 어떻게 제가 그래요? 하고 내가 그 마음 받을게요 하고 이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가 원래 살던 데가 세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이동 위치를 잘 보세요. 지명을. 우리랑은 익숙하지 않지만 17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어디요? 숫곳이래요. 아까는 어디? 세일. 형님 보고 같이 간다고 한 데는 어디? 세일. 아, 여러분 잘하시네요.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이제는 첫 글자는 똑같네. 어디예요? 세겜. 여기 세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사에 샀으며, 예, 이 본문은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여하튼 결론은 뭐냐? 형님 만나가지고 민족 대화합을 이뤘는데 형님 산 집으로 안 갔어요. 성경학자들이 여기는 쑥 과거엔 지나갔지만 현대 구약학자들은 예리합니다. 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벌은 난 못 줘요. 난 못 줘.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2번이나 봤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속이는 버릇이 고쳐지는 건 다르더라 이겁니다. 야곱이 이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지금 야곱을 고발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이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더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버릇이 야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태초의 오리지널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12장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해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차 확산시키시는 과정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닭이 먼저냐 공룡이 먼저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버리시지 않은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책인 건 거예요. 현대로 와가지고 너무 달걀과 닭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12장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굵직굵직하게 아브라함이 엄청난 장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삭 잠깐 나왔다가 야곱도 장을 많이 할애하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 콕 집어서 예리하게 칼로 들어가면 못마땅한 게 많아요. 지금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님, 할아버님 먼저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속을 썩였길래 목사님이 살펴보자고 하시나? 자, 12장. 요즘 성경에는 부기가 돼 있죠. 제목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옮겨가다. 12장 1절에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부터 이동을 시작해요. 자, 이제 구조를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런데 10절에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집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상 말로 돈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탈한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결단을 했는데 돈 떨어지니까 돈 벌러 약속의 땅을 이탈한 거예요. 돈 떨어지면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괜찮아요. 이제 괜찮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보다는 이게 약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땅에 가서 바로 10절 후반부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0절 후반부에 자기 와이프가 절대 미인이었나 봐요. 우리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얼마나 미인인지 성경이 미인이라고 그런 기술 하니까 그는 애굽에 가까이 가니까 자기 와이프에 관심을 가지니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다른 남자 침실에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자기 와이프만 아니면 아브라함 집안이 원래 예수님 안 믿던 집안이니까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핵심은 뭐냐?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비전을 주고 나신 다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자해지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 어떻게 수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수습하세요. 아브라함이 수습한 게 아니고. 이번 주부터 창세기 읽기 들어가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랬잖아요. 이삭은 똑같아요. 이삭 보겠습니다. 26장 1에서부터 5절. 26장 1에서부터 5절입니다. (26장 1에서부터 5절) 이삭은요, 이분도 재밌으십니다. 26장 1에서부터 5절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일단 움직였어 이삭이. 그 다음에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첫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삭의 목적지가 애굽인 걸 하나님이 알았다. 이유는 뭐 때문에? 흉년. 돈 떨어지니까는 지 아버지처럼 또 되는, 우리말로 꼭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돈 떨어지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할까봐 그 아버지 같은 대로 또. 근데 이 본문은 특이한 게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다 안 간 거예요. 중간쯤에. 제가 오늘 전체 카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만 성경 지도에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지도로 이렇게 위치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지중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고, 이집트는 남쪽으로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가운데 경계쯤에 있는 땅이 그랄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쯤 갔다라는 건 완전히 다 가진 않았어요. 중간에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이 그랄 지역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때는 이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그랄 지역이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땅이 유다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경계예요. 넘어가진 않은 거예요. 이삭이 넘어가는 걸 하나님이 붙잡았어요. 붙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주셨냐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 이삭한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본문의 위치가 지금 아브라함도 이 말씀하셨고 이삭도 그 말씀하셨고 손주 야곱도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위치가 아브라함은 빼고 이삭도 야곱도 세상 말로 하나님 속을 잔뜩 썩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랑인 건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 하나님 눈에 보여요? 여러분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유한한데 우리는 지금 이 육감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신뢰를 갖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근데 우리 육감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장로교 전통 신학에 의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만 은혜로 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비전과 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끝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리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성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이삭이 하나님께 내 자손이 많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으면 좋죠. 그러면 끝인데, 사실 이 비전,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에다가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행동이 뭐냐? 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준 선물이 뭔지도 모르지.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사랑해서 내 선물을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속을 썩여서 업앤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저께는 좋은 말 했다, 오늘은 나쁜 말 했다. 어제는 기분 좋았다, 오늘은 좋았다. 같은 입으로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변함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부여잡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세게 부여잡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잡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절대 놓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창세 전부터 잡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면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됩니다. 첫째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동경하고 함께 살 때 내가 잘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백연기 목사가 얼마나 능력을 받아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그런데 내가 믿는 건 제 능력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과오도 주님 안에서 녹아져 내려갑니다. 왜 녹아져 내려가느냐?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랬거든요. 아니, 나보다 신앙 좋으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아들 눕혀놓고 그냥 칼로 그냥, 그런 거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 가정에 임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